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성경 통독 33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역대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사항을 읽으면서 이 역대사항 말씀은 사무엘 하에 대한 해설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의 그러한 그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왕국이 멸망하는 역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똑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하고의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역사 이외에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까닭은 포로 귀환을 한 이 공동체가 남왕국의 핵심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전 보수와 예배 회복을 강조를 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성전 예배 회복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유다 왕들의 그러한 그 장점과 단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 부분 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온 분들은 이건 왜 이랬지? 저 문제는 왜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역대하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 부분은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10장부터 3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그러면은 뭐니 해도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가장 큰 번영, 가장 큰 영화로움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러한 그 지혜를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러나 역대기 하에서는 그 문제를 전혀 다루지를 않고 왕이 된 솔로몬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는 장면부터 이제 역대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그런 그 번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솔로몬은 혼자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장막 앞에 있는 부살렐의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제사가 갖고 있는 이 국가적 연합과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왕 후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람과 후람 뭐 이렇게 다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람에게 공장장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짓는 게 그냥 단순한 그러한 어떤 건축이 아니라 예술적 차원에서 건축을 잘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뛰어난 베니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을 맡기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불한 그러한 그 사례를 역대하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 2만 호르, 호르가 아니라 고르입니다. 밀 2만 고루, 그 다음에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벌목하는 그러한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례를 지불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솔로몬의 지불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더 하면은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고 그러고요,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닉의 양쪽 문화나 언어나 혹은 예술이나 이런 데 다 능통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 즉위하고 제4년 2월 2일 모리아산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그런 그 타작마당에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지성소와 그리고 두 기둥과 높바다와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그러한 그 성전 기둥에 관한 기록도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규모가 35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두 기둥의 그러한 그 총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18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35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은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놋바다, 청동바다를 보게 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아주 물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3,000밭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밭이라고 하면은 아마 44톤 정도의 그런 물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장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크게 실수해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격식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지성소로 옮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될 때에는 해당 반차에 속한 그런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여하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낙성식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두 사람 혹은 한두 반차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6장에는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기도가 오늘날도 아주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가 이제 노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하나님께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중보하며 그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7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죄가 있거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낙성식 때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을 보니까요, 소가 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하루에 드린 게 아니고요, 낙성식 일주 동안에 드린 예물,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일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그 제물의 양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7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낙성 행사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나 재해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듣고 고치리라,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도에 내 눈과 내 귀를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참 귀한 그러한 그 응답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단면도를 보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 성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솔로몬 성전의 그러한 그 단면도인데요. 우선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수로 만든 그러한 그 번제단인데 높이가 4.6m였고요. 그 다음에 장과 폭이 각각 9.2m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그런 그 번제단이 있었고요. 자, 왼쪽 아래로 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놋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커다란 확이죠. 높이가 2.3m가 되었고요. 직경이 4.6m 되는 그러한 그 놋바다가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씻을 때 사용하는 물 44톤이 담겨 있는 그런 그 큰 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놋바다는 12마리의 청동소가 닫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깥에 있는 거 한번 계속 보지요. 그 옆으로 보면은 10개의 바퀴가 달린 놋수레와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물을 씻는 그런 그 물을 담아내는 건데요. 각각 880리터가 들어가는 그와 같은 물두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성전 건물을 지금 잘라놨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먼저 그 기둥이 보입니다. 놋기둥. 예, 놋기둥이 보이는데 놋기둥은 남쪽 기둥과 북쪽 기둥 두 개의 그런 그 기둥이 있는데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의 남쪽 기둥을 우리는 야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북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둥이 서 있는 그 위로 해가지고 주랑이 있어요. 주랑이. 낭실이라고도 그러지요. 주랑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폭이 9.1m이고 고가 높이가 4.6m가 되는 그러한 그 주랑이 쭉 성전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성소가 어디냐?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실내 공간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안에는 금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진설단,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양쪽으로 다 총 10개의 금촛대, 금등잔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제 분향단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진설병, 그다음에 금촛대,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쪽에는 이 벽이 있는데 이걸 내소벽이라고 그래요.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이 있고 요 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전의 가장 핵심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양쪽에는 한 쌍의 거대한 정금 그룹, 이 그룹이라고 그러는 게 날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룹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장소를 얘기를 해요. 성전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고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의 그 뜰이 있죠. 그래서 성전 뜰에는 바로 아까 봤던 놋제단과 그 다음에 놋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나무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금을 입힌 나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벽을 둘러싼 3층으로 되어 있는 다락골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성전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는 이 솔로몬의 영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을 했는데 두로의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곳을 재건해 가지고 백성들을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여러 건축 사역들을 위해 가지고 일으켜 세운 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군들이 누구냐? 8장 8절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감독관 250인이 있었고 이방인 감독관 3,300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역군들이 15만 3천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주민이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별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궁. 예, 별궁을 왜 세웠을까?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별궁을 세웠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 궤의 언약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을 세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방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궁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오빌의 금이 나오는데 역대하 8장에도 오빌의 금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 450달란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금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말씀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를 일러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스바 여왕의 그러한 그 방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솔로몬의 영화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간구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이방인의 재능과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친히 그 기도를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라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